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꿈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멀리서 제주도에서 또 한 형제가 와서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비록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 모인 저희들을 주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을 주님께서 성별하셔서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주님 성령을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모든 집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피로를 씻어주시고 정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6장인데요.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한두 번쯤은 읽어봄직한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은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번역으로는 거인, 자이언트, 영어로는 자이언트. 그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처음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6절인가요? 거기에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심으로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이제는 심판을 계획하시는, 땅의 멸망을 계획하시는, 생명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네, 1절부터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1절에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제 성경은 좀 번역이 좀 다릅니다. 제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입니다. 결혼인데 이들의 결혼은 뭔가 조금 달랐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특징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목적과 계획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의 딸들, 아름다운 여인들만 자기들 아내로 골랐다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제님들도 아마
그냥 기분이 나쁠 거예요. 저만 나빠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쁜 그냥 그 아름다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 외모만 말하는 거야? 내 그런 내는 아니 모든 그런 아름다움을 총칭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가? 글쎄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괘씸한 것이 아름다운 그 사람의 딸들을 모두 원하는 모든 사람으로 아내로 삼았다는 것. 그 부분인데요. 예.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름다운 자매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딸들은 또 그들에게 시집을 갔다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이거 지금 제 말을 딱 이렇게 염두에 두세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지금 횡행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걸로 인해서 땅의 지면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기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이렇게 많이 취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다음 구절에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들의 결혼이 초래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혹은 내 신이 항상 혹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다투지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의 이민이라. 이 부분이에요. 이들의 결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니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거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거인들이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거인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런 것이 또 있네. 거인들이 이렇게 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4절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시겠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부분. 분명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그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이 중단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역할이 위로자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분께서는 위로자도 되시고 보혜사 혹은 카운슬러, 상담자이고 또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이라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또 다른 부분은 요한복음 15장 26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죠.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분, 구원의 길이신 분, 그분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하는 부분. 요한복음 16장 8절이요.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예. 뭐냐면 그분이 성령을 뜻하는 건데요. 그분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2절 13절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예, 굉장히 놀라운 구절인데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지식들이 있었고 예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현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 예언,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자의로만 자기의 의지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마지막 요한이 쓰는 반복되는 구절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 천사들에게. 그러나 성령이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성령께서는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신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의 그 인격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은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기 때문에. 세상은 싫어하지 않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도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말한다면 뭔가 다르겠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신다. 예,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창세기 맨 1장에서도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 혹은 이 땅 위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다면 발생되는 일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역사들을 찾아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6장에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영원히 혹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다투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는 그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창세기 이 부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사람들을 관여하지 않고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은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거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랬지. 성령의 책망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주시는 근심을 하게 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면은 죄가 그래서 온 마음의 생각과 상상들이 죄로 가득 차서 더 이상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 지금 성령의 더 이상 내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겠구나. 그런 시점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자비가 크세요. 그러나 마지막 시점이 있어요. 어느 시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될 것인가?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5절 6절 읽어주죠. 창세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사람이 사악함이 땅에 관영했다라고 되는데 그 관영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자면 창대하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넘쳐나도록 그 죄악과 사악함들이 죄악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심정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보시면 마음속에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것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비통해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를 낳았는데 정말 자녀를 낳았을 때 굉장히 기쁨으로 부모는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런 기쁨을 갖거든요. 마치 창세기 우리가 앞장에서 본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 인간의 그 죄악과 타락상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탄하신 마음속에 후회가 가득한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내가 이것을 왜 창조했을까? 비통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를 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이 가득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비통하고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창세기에서 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심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심판입니다. 그래서 기는 것, 걸어다니는 것, 호흡하는 것, 날아다니는 새들,
사람까지 다 심판하기를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와 얼마 정도 도달했는가를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집가고 장가가는, 예수님이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심판 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먹고 장가가고 마시고 그러한 때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구마구 아름다운 그 처자들만 다 데려오는 거죠.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심판날은 노아의 때와 비슷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노아의 때를 조목조목 따진 결과 무엇이냐면 많은 인구의 번성률, 만군 인구 증가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파괴, 마구잡이로 결혼하는 아름다운 자기 욕구로 아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의 역사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악해졌어요. 그래서 마음과 상상과 모든 계획들이 사람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때고, 그 다음에는 폭력과 부패가 확산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셨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한 5가지 그거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어떠한 비슷한 유사점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형제님, 좋은 생각 있나요?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서정적이네요.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 아까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성교 지나간 누나들이랑 얘기 나눴는데 요새 그러니까 누나네 가게를 듣다 보니까 텔레비를 많이 봐요. 요새 생전 안 보는데 보면 다 먹방이에요. 먹는 방송, 입는 방송. 그 어저께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너한테 나 먹고 마시는 거밖에 없어요. 보면은 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게 없어요. 애기 이가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정말 그렇네요. 시집가고 장가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은 주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전혀. 오늘도 막 뉴스에서 우리 누나가 막 분노한 게 엄마가 30개월 된 딸 아이를 이런 마이크 이거 있잖아요. 막대기 같은 걸로 쥐어 팬 거예요. 6시간 동안 패가지고 엄마가 이 폭력이 나오잖아요.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아빠한테 그 아이가 가서 도와달라고 했대요. 아빠 도와줘 했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가 이렇게 했대요. 이게 하는 마치 죽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 악이 어느 정도로 사람이 약해질 수 있나 이런 거를 오늘 또 생각하게 됐어요. 안 믿는 우리 매형도 그런 거 얘기할 정도면 주님 오시죠 이제 진짜 무시하죠. 대안이 있을까요? 아니 세상은 다 악해질 거예요. 뭐야? 맞는 말이야. 노아의 때 생각해보면 그 롯한테 천사를 세상에 그 남녀 그 노인부터 아이까지 남자들이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신 나간 소리들이죠. 집단 강간하겠다는 소리인데 그걸 지금 이 시대에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롯은 자기 딸을 주잖아요. 그것도 악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주님의 보기엔 선한 일이었죠. 천사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악해질 거예요. 굉장히 좋은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자매님, 어떤 게 좋은 생각 있어요? 아니,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예. 저는 이 사람들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고 심판의 때가. 네. 그때 모습들을 이제 하나하나 말해줬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온 거. 근데 뭐 거기서 다 주의해야겠지만 나의 욕구나 나의 즐거움을 따라서 그게 남자와 여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 모든 영역에서 그 절제하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쫓아서 살아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형제님은요? 대안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시대가 분명 올 것인데, 왜냐하면 심판 날에는 노아의 때가 비슷할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다른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노아도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한 의인들이 악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시점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출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사라진다면 그러면은 이 세상은 이 악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지금 노아의 때처럼 창세기 6장에 나온 이야기들처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 저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깨어있고 악하니까 깨어있고 아까 전처럼 말한 것처럼 딱 이야기를 듣는데 빛과 소금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냥 빛과 소금. 그냥 형제님 말한 것처럼 세상은 이제 더 악해지고 있고 악해지고 대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다시 오고 이 땅에 다시 와서 다시 막 그렇게 하시는 건데 지금 저희 교회가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다 더 이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한국에서 이제 더 이상 막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 막 계속 들어오는 말인데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빛과 소금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걸 잃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빛으로서 우리 자체는 그런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 이렇게 막 더 악해지고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우리가 더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런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소금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예전에 소금하면은 막 뭐라 그래야 될까? 소금의 역할이 있잖아요. 소금 막 부패하는 거 썩지 말게 하고 또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소금의 역할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 갈급하게 한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정말 갈증을 느끼고 저 사람 비결이 뭘까? 저렇게 별로 행복하게 보이지도 않고 내가 더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더 많이 능력도 있고 하는데 저 사람이 보면은 더 그런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한 갈급함 그런 게 하나의 역할이라고 또 제가 들었거든요. 소금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것조차도 잘 못하니까 굉장히 많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정말 빛을 잃지 말고 소금으로서 그런 역할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신속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다음 절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우리 몸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성령은 더러운 곳에 거할 수가 없겠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지키는 것, 우리 몸을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 사람의 딸들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그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허락하지 않는, 자기 몸을 지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6장 19절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체를 알고 있느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성령의 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이요. 예,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조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믿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을 비통하게 후회스럽게 하지 않는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을 슬퍼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거요? 예수님의 전서 5장 아, 대단. 이 말도 좋은데. 아, 좋네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예, 아니 5장 19절. 네, 예, 19절.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예,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혹은 다른 번역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우리가 다른 묘사하기를 불처럼 묘사하잖아요. 불이 흐리흐리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점점 꺼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성령이 불릴 듯하게 항상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아까 형제님이 말한 것 시와 찬미와 마음의 곡조 하나님께 노래하죠. 신령한 노래들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항상 감화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왜 성령을 소멸을 하지 말아야 될까? 16절, 17절까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성령의 일은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을 서로 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하게 되고 점점점 작아지고 성령을 억누르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육체의 소욕들이 강해진다. 다시 한번 창세기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6장. 창세기 6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네, 육신이 됩니다.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영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할까? 왜 성령의 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까?
예. 자기 육신에게 씻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생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다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예, 그러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하거나 하면 안 된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는 그 받을 심판, 그 형벌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받을 형벌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해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갈라디아서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바쁘죠?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야 옳지 육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이고요. 또 5장 22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읽어주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며 절제니.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겠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6장 오늘 살펴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러면은 육신적인 삶이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이고, 말세에 많은 사도들이 또 한번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배도하는 교사들,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이러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돌아서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다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누굴까요? 한번 아시는 분 계세요? 근데 말이 되게 많잖아요. 한번 공부해 보셨군요.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천사들일 수도 있고 정말로 사람 인간일 수도 있고 여러 많이 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론 하는 학자들마다. 타락한 천사들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6개로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의할 때 사단이 와요. 사단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물어보시고, 그럼 그 중에 있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 다 똑같은 단어예요. 원도. 그래서 역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반박한다는 봤거든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천사들인데 천사와 같은 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분명히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의 딸에게 들어가냐.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미 그들이 벗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천사들이 원래 이 관계를 하지 못하게 만드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잖아요. 타락해서. 그러니까 뭔줄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인이 생긴 거고 네피림. 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이게 생각해보면 궁금하잖아요. 되게 존경하는 선교사님 강의를 이거 찾아서 들어봤는데 예. 동의가 안 돼서 아, 그분은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 그 누구죠? 셋. 죽인 사람. 가인. 가인의 자식, 가인이 죽인 사람이 헷갈려서 그렇죠. 가인의 자식이 이제 아무튼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한 해석은 모르겠는데 둘 다 어쨌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왜 갑자기 거인이 나오냐고. 생뚱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진 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베네하 혹은 베네 엘로힘이에요. 이 단어는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욥기에서도 등장해요. 그 부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어떻게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많이, 그렇죠? 욥기 1장 6절.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모으자. 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부분. 어떻게 사람이 셋 계열의 혈통이라면 사람이 여호와 앞에 갈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탄도 그들과 함께 같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창세기 6장에 베네 엘로임 2장 1절 읽어주시죠. 속도를 좀 붙여보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8장 7절. 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언제? 언제죠? 어느 때 어느 때죠? 새벽별들이 새벽별들이 막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막 소리치던 언제 그랬어요? 땅이 기초를 그렇죠. 창조 시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시점에 사람이 없을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뻐서 소리쳤다.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6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 셋의 혈통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천사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어떻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할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가? 이 답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가 갔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들이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은 그들 집단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들을 내놓아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놓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냐 하면은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여러분들 고전 알죠? 디즈니야? 디즈니가 원래 고전이잖아요. 야수가 그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미녀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피엔드고 끝나지만 그런 야수와 그런 괴물과 같은 지금 역시 거인이라고 하는 네피림이 그러한
몬스터라고 하는 괴물의 그런 언어의 파생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거인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네피림이 덩치가 큰 이런 존재들. 그래서 그런 야수와 미녀와의 결혼, 아름다운 이야기로 묘사하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아시는 뱀파이어와의 결혼, 사랑 러브 스토리 아시죠? 키스? 뭐 키스도 할 수도 있고 뭐 트와일라이트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뱀파이어가 한 여성과 아름다운 여성이죠. 사랑에 빠져서 이 여성이 뱀파이어화 되는. 그거 보셨죠?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흡혈이라고 하는 괴물인데 괴물을 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 창세기 6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천사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우실 수도 있고 그러한 사이에 거인들이 태어났을 거다. 어떤 유전자적 변이가 생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거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들은 그러면 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서 낳은 종족들일까요? 마치 채옥만,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채옥만 뭐 이렇게 막 거구들 있죠. 지금도 우리 볼 수 있죠. 가끔. 네피림이 유전자인가요? 홍수에 다 쓸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폭력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대의 용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당할 수가 없는, 힘으로 당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세상의 창대함과 폭력이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고 싹쓸이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화석에 거인들의 화석들이 발견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도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역시 우리 한철님. 이스라엘 그쪽에 갔을 때. 그럼요. 골리앗 자손들. 맞죠. 그들이 거인이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그러한 거인들이 이 땅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르바임 족속이거든요. 그의 침상이 철침상이에요. 철. 이 막 엄청 커요. 아무튼 그런 부분 상세하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혼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을 제가 빼앗는 것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거인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본다. 이런 일들이 또 다시 이러한 노아의 때가 또 다시 이 땅에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사람의 몸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때에도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촉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 없으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늦은 저녁이지만 또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런 진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예측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로 마칩니다.